지독하고 오랜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동안에 예레미야는 예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가 계속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자 아예 왕궁 경비대들의 예레미야를 감금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는 갇혀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6절, 그러니까 32장 6절에서 15절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는 그런 명령을 하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사촌 하나멜이 와서 밭을 사달라고 부탁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곧 예루살렘이 멸망할, 이제 남유다가 멸망할 그쯤에 밭을 사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 상태에 밭을 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은 17세겔로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서 문서에 서명하고 봉인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상징적인 행위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회복할 것임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로서 밭을 사라고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16절부터 25절까지는 예레미야의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고, 그리고 26절부터 44절까지 본문을 넘어선 44절까지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레미야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주신 말씀은 바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인데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악과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우상 숭배한 결과라고 그렇게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바로 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그 이유를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의 배교와 죄악을 굉장히 세세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2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게, 그러니까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이 남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망했던 것이죠. 이런 거 볼 때 당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무능한 신이라고 그렇게 치부하였을 것이에요. 그런데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것이 과연 하나님이 무능해서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소개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오히려 바벨론에게서 유다가 멸망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었어요. 바로 그분은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시고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분이셔서 자기 백성을 바벨론에게 넘겨 주셨고, 그리고 70년 만에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백성이어야 함을 분명하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28절에서 29절은 예루살렘 멸망을 예고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갈 것이고 그 성을 쳐서 불사를 것이라고 그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갈대아인의 손에 쳐서 넘어갈 것이고 성이 쳐서 불사를 것인데, 바로 이렇게 된 이유가 크게 세 가지로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알 숭배와 같은 우상 숭배 행위 때문이고, 또 두 번째는 34절에 나오는데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 곧 성전에 우상을 또 세웠던 것이요. 다른 곳이 아니라, 물론 각 가정집에, 그러니까 가정집에 특별히 2층 다락방에 자신들만의 우상을 세우기도 했고, 특별히 내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성전에도 우상을 세웠다는 것이고, 이게 두 번째 이유고, 세 번째 이유는 바로 35절에 힘론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바알을 섬기고 자녀들을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를 했었던 것이죠.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30절에서 31절을 보면 내용이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참으셨는데 언제까지 참았는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라고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31절에도 보니까 또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치신 것이 아니에요. 예로부터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고, 또 31절에 보면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참으셨던 것이죠. 예루살렘 멸망만을 보면 하나님은 너무 가혹하시고 참 무정하신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로부터, 그리고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심판받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셨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직후부터, 그 전에도 물론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오히려 직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우상 숭배하며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는 일을 저지르는데 주저함이 없었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경멸하시는 인신 제사까지 저질렀습니다. 그 죄악이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의 임계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는 심판을 집행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항상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는 임계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임계점. 임계점이 뭐냐라고 하면 물의 임계점. 그러니까 임계점은 외부의 압력이나 환경에 의해서 어떤 물질, 그러니까 물질의 물리적인 상태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 임계점이래요. 저는 그래서 이 임계점이 물로 보면은 그냥 100도인 줄 알았는데 임계점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냥 100도는 물이 끓는 온도였고 374도가 되면 그게 물의 임계점이래요. 임계 온도라고 합니다. 374도가 되면 어떤 상태가 되냐? 이제 물과 수증기의 구분이 없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모호한, 완전히 다른 물리적으로 완전히 변경된 상태가 바로 임계 온도, 물의 임계 온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임계점을 딱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또 참으시다가 이제는 심판할 그 딱 지점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30절에서 31절 쭉 보면 계속해서 참으셨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할 때도 그때 임계점에 다다랐던 것이고, 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바벨론에 이제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곧 임계점이 다다를 것이다, 곧 심판하실 것이라고 주님께서 계속 경고하고 계신 것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임계점이 있어요. 개개인도 있고 국가가 있고 국가에게도 임계점이 있고 개개인의 인생 가운데도 임계점이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죄된 삶을 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행위들을 반복하지만 당장의 심판이 임하지 않아요. 그래 아무런 변화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도 없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서서히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는 것이요. 심판의 임계점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아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임계점이 도달하는 시기가 언제냐? 그런 기간을 우리는 무엇으로 부르냐라고 한다면 은혜의 기간인 거예요. 은혜의 기간. 그렇다면 우리의 은혜의 기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은혜의 기간에 은혜 받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 날마다 회개하여서 우리가 그러니까 임계점 계속해서 끊임없이 죄를 짓고 그 죄가 계속 쌓여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만 그러나 끝까지 참으시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내내 보시면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타이르시고 경고하셨습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 듣지 않은 것 때문에 용서받을 기회를 상실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심판받은 것이에요. 왜 심판을 받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 그래 듣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임계점을 향해서 계속 달려갔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들으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들음은 우리에게 심판의 길에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냐? 잘 듣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어떻게 보면 이 각자의 임계점이 있는 거죠. 심판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 받으실 이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이렇게 서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우상 숭배와 완악함을 지적하시고 또 예레미야의 말대로 이스라엘의 심판이 정당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 말을 듣고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정당합니다. 심판받는 것이 정당합니다. 예레미야도 가슴이 아프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니 심판받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스스로가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결산받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는 행위대로 또 뿌린 대로 심판받을 것이에요. 만약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다가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까? 자칫 심판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분을 뵙지는 않을까?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는 지금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솔직히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들의 삶을 스스로 돌아보면 우리는 얼마나 죄에 넘어지고 또 죄 가운데 살아가고 또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날마다 우리가 말씀에서 엇나가려는 바로 우리의 죄된 본성을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 깨우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주님께서 오늘 이 하루를 주셨다는 건 또 은혜의 기간을 주신 거예요. 또 우리들에게 은혜의 기간을 주셨고 또 말씀을 듣게 해 주셨다는 것은 그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고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고 늘 깨어서 기도하여 우리의 삶을 늘 점검하여서 자칫 심판받기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 상급받기에 합당한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는 늘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바로 오늘이 어떤 날이냐? 하나님께서 또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시간을 오늘 하루를 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죄 짓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회개하며 내 스스로가 거룩하여지는데 귀한 시간을 잘 선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